오늘은 생명의 시스템과 사망의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기도는 주님의 능력에 대한 깊은 신뢰에서부터 시작되죠. 믿음의 사람이 건널 수 없는 강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들을 전문적으로 다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주님이 이루신 일을 온전히 믿고 감사하는 자는 믿고 기도한 것은 이미 이루어진 일로 확신하고 감사를 드리는 자입니다. 인간의 여러 가지 감정이 과학적으로는 신경 전달 물질에 의한 화학적 반응에 의한 것이지만은 이것이 종교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생명 시스템과 사망 시스템으로 나뉘는 과정이 영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학적인 화학적 변화를 믿음과 관련 있는 영적 측면에서 다루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생명의 시스템과 사망의 시스템에 대해서는 오늘의 주제는 생명의 시스템과 사망의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이란 말은 제도, 체계, 조직, 규범, 이론, 학설 등의 뜻이죠. 모 대학에서는 생명 시스템 학부가 있는데 여기서는 세포 생물학, 생화학, 유전학, 분자 생물학, 미생물학을 배운 학생들이 자신의 전문 분야를 좀 더 배우기 위해 신경학, 식물생리학, 식물발생학, 임상물학, 현대생물학을 더욱더 공부합니다. 인터넷에는 사망 시스템 생명체제라는 글도 소개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주로 뇌과학을 다룹니다. 뇌과학이란 건강한 뇌는 어떻게 정상적으로 가동하는지, 지적 능력이 어떻게 기대 이상의 통찰력을 만들어내는지 등의 물음에 답을 구하려는 학문으로서 뇌의 복합적인 기능과 구조에 대한 해석을 통해 인간이 가진 가능성의 한계에 답을 구하는 학문을 말합니다. 사람이 행복하다, 불행하다는 것은 뇌의 화학적 반응에 의한 것이죠. 사람의 감정이나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두려움, 절망, 좌절, 불쾌감, 우울증, 분노 등은 신경 전달 물질을 통한 뇌 속의 화학적 반응이 됩니다. 인간의 모든 질병은 스트레스가 쌓여서 생긴 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뇌작용이 인간의 감정 변화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죠. 뇌는 일초에 5조 번의 화학적 반응을 거친다고 합니다. 뇌가 화학적 반응을 거친다는 의미는 생물학적으로 신경세포 상호간 신호 전달이 이루어진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신경 전달 물질은 무엇일까요? 눈, 코, 입, 귀 등의 감각기관이 어떤 자극을 받아들이면 신경세포는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화학물질을 신경세포의 접합부라 부르는 시냅스를 통해 상호간 주고받습니다. 이 신경 전달 물질은 대략 50여 종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신경 전달 물질 가운데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의 묘약이라는 페닐리에틸아민. 사랑의 전령사라는 페닐리에틸아민의 수치가 올라가면 이성이 마비될 정도로 열정이 분출하고 행복감에 도취되며 이것이 증가할 때 사랑에 빠지는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반면에 페닐리에틸아민이 부족하면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죠. 페닐리에틸아민은 마약의 주성분인 암페타민 성분에 속하기도 하는데 이 성분은 흥분 작용과 함께 부분적으로 감각인지 기능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죠. 의학계는 이것을 보충하려면 단백질을 구성하는 필수 아미노산 가운데 페닐알라닌을 섭취하라고 권하지만은 이것을 정신적 및 영적 문제라고는 기독교인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뇌 속 모르핀, 엔돌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엔돌핀은 뇌 속의 마약이라 부르며 통증 완화제인 모르핀보다 100배나 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엔돌핀은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통증, 불안 등을 경감시키는데 엔돌핀 수치가 떨어지면 스트레스 수치가 올라갑니다. 엔돌핀을 증식하기 위해 강한 신경 전달 물질이 포함되는 초콜릿을 권하지만은 이것 또한 정신 및 영적인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엔돌핀은 뇌 속에 모르핀이라는 별칭을 가질 정도로 강력한 쾌감을 수반하지만은 중독성이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 몸이 엔돌핀의 중독성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은 안타깝게도 인체는 엔돌핀에 대한 자제 능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번째,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엔돌핀과 모두 비슷한 화학 구조직을 가지고 각성 기능은 가져도 미묘한 차이는 있습니다. 일례로 세로토닌은 소주 한 잔만 마셔도 기분이 좋아지는데 엔돌핀은 한 병을 마셔서 기분이 매우 흥분된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신경 전달 물질을 증식시키기 위해서는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이 풍부한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것이 의학계의 공고이지만은 인간은 단순한 물질적 조직 이상의 신비한 존재라는 것을 알 필요는 있습니다. 산속에서 15년 동안 라면만 먹고 살고 있는 80세 노인이 있는데 그는 도끼로 수없이 많은 장작을 쪼개며 노인장을 가시하고 있었습니다. 라면도 수프를 빼고 흐르는 시냇물에 1시간 반 정도 담가두었다가 다시 끓여서 또 물에 씻어 기름기를 뺀 다음에 된장을 조금씩 찍어가며 영양가 없는 것을 먹습니다. 무슨 맛으로 먹느냐는 질문에 맛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런 것은 모른다며 아마도 정신의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을 대답을 했습니다. 영양가 없는 라면을 15년 동안 먹어도 특별한 질병이 없다고 하니 그의 뇌 구조가 생명 시스템으로 작동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뇌 구조를 생명 시스템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없이 항상 즐겁고 기쁘게 살고 있습니까?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자유하는 영의 평화를 누리십니까?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되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믿음이 샘솟고 소망이 넘치십니까? 주님을 묵상할 때 주님의 임재 안에서 꿈과 비전이 확대되고 우주를 다 얻는 것처럼 뿌듯하고 늘 황홀한 감동 속에 눈물을 흘리며 살고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뇌 구조를 생명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 연약함과 무력증, 인간사의 모든 고뇌와 슬픔, 가난과 저주, 질병과 고통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흘려 속죄하셨다며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행한 일을 믿고 너희 짐을 다 내게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이루신 속죄 사역을 믿지 못하고 불신하는 것이 가장 큰 죄이죠. 주님의 능력에 대해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불신의 대역죄들을 회개하고 주님이 이루어신 일을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내 삶을 주님에 드리고 싶다면 나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고 순종하겠다는 고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의 뇌가 생명 시스템으로 작동되면서 뇌 구조 자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신경 전달 물질이 영적 에너지와 결합되는 순간 인간 이성으로서는 이해되지 않는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뇌가 생명 시스템이 아닌 사망 시스템으로 작동한다면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이 사망의 호르몬을 분비하여 우리 인체 피부, 세포 조직, 모세혈관, 신경세포는 물론 우리의 마음, 생각, 사상에까지 사망의 기운으로 가득하여 밤낮 근심과 불안과 걱정, 두려움, 각종 질병과 고통, 가난과 저주, 번민과 슬픔, 불평과 원망, 스트레스와 불면증, 우울증과 치매, 외로움과 자살 충동 등의 정신장애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고달픈 인생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을 믿고 맡기면 자유를 주어 편히 쉬게 하겠다는 주님이 다 해결하신 일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모든 짐을 자신 지고 끙끙거리는 것은 불신의 죄이기 전에 지극히 미련하고 우스꽝스러운 비정상적인 바보들의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기도 패턴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뇌가 생명 시스템으로 작동하려면 감사언어로 우리의 기도 패턴을 빨리 바꿔야 합니다. 다시 말해 더 이상 무슨 간청이나 요구사항을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 이루었다고 하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기도한 것이 이미 응답되었다는 사실을 현재 완료형으로 표현하고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다고요? 주님 말씀을 들어봅시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주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라고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말씀하시고 또 그런데도 믿고 기도했으나 응답받지 못했다는 사람들의 태일반일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사항은 믿음의 기도는 응답받는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이지 그 시기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당장 응답이 눈앞에 나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믿음의 기도는 이미 응답된 것이니 감사해야 한다는 점이죠.
이 타이밍을 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관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질병, 가난, 직업, 가정사, 사고와 재난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어떤 문제든 주님께 말씀드리고 이미 주님이 그 대가를 다 치렀다는 사실을 믿는다고 고백한다면은 응답 시기가 언제든 상관없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고 감사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응답은 즉각적일 수도 있고 몇 주, 몇 달, 심지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지만은 포기하지 않는 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일례로 주님이 채찍에 맞았으므로 내 병이 고침 받았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와 같이 말하면 가능합니다. 다음에는 감사원으로 기도 패턴을 바꾸는 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